반갑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가 자기 거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 것이. 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 방법론이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다 이론입니다. 지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그 지식 안에 들어있는 그 진짜 그 깨달음,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하는 거, 자기가 해야 할 몫인데, 이거를 자기 것으로서 받아들이면 육조 스님하고 하나가 되고 또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뭐 다 보살님께서도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그 책을 보잖아요. 뭐 소설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철학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상책을 본다거나. 그러고 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의 작자죠. 작가의 그 마음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분이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거 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교 경전,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법보단경도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육조 스님의 깨달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울 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지식으로 배울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당연히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도 이 가르침하고 자기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논다는 거였죠. 근데 같이 또 하나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잘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15장 지혜로운 삶이 곧 반이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냥 글, 지식면으로서 글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반야라고 하는가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이 반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두 번째 단락은 바라밀,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은 좀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반야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반야는 지혜다. 제 설명은, 반야는 인도말 판야라고 하는 거예요. 음표 문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말로 번역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는 지혜다. 근데 부연 설명이 되는 거는 언제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러 반야행이라고 한다. 결국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했죠. 언제 어느 때,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러니까 시간 장소 관계없이 항상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반야행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각이 어리석고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워 반야가 생겨난다 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한 생각이 반야를 생각하면 반야가 나오고, 한 생각이 어리석음 생각을 하면 반야는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그런 마음하고 한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상대를 존경하면 반야가 나오고,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어리석음이 나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심리학에서 말하지, 자존의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심리학에서 자기가 제일 존귀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쁘게 봐요. 근데 남하고 관계할 때
상대를 존경해서 관계하면 그 반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를 또 존중해 주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요. 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급작이 나온 거죠. 한 생각이니까.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에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아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야가 없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반야가 끊어지니까 결국은 그때는 뭐죠? 반야가 없어지는 거죠. 이론은 간단합니다. 이론은. 그러면 이론이 자기 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몸으로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좀 이따 끝까지 보죠. 자, 늘 어리석은 마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반야를 닦는다라고 하지만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니 지혜의 성품도 그러다. 반야나 지혜는 같은 말인데 지혜의 성품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반야라는 것도 모양이 없습니다. 한 생각이 반야의 생각이면 반야가 나오고 여기서 육조 스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음의 기준, 반야의 기준이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의 3요소를 할까요? 인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3가지 요소를 잘 쓰면 인격이 갖춰지고 3가지 요소를 잘 못 쓰면 인간의 모습이라 할까요? 인격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또 모습도 조금 취해집니다. 그게 알다시피 지정의 3가지입니다. 지정의. 앞에 지자는 알지자예요.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논리적인 면. 두 번째 정은 뭐죠? 정서적인 면입니다. 감정입니다. 세 번째 의는 뭐죠? 의지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3요소가 있어야만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갖출 수 있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삼각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삼각형 나누어서 맨 위에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는 정서적인 면, 감정, 그 반, 그 다음에 의지적인 작용, 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하면은 몸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몸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정돈되지 않으면 지정이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3등분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몸체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도표로 그려본다는 거죠. 인간이란 다음에 이게 이제 지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 그 다음에 이제 몸체.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고, 여기서 지정의 체를 갖다가 잘 쓰면 인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여기서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다시 이론으로. 근데 받아들였는데 왜 여기 몸까지 안 내려가냐는 겁니다.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서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정서는 감정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론을 들을 때, 이론을 공부할 때, 좋다. 야, 정말 감동이다. 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가치 판단이 없으면 이것이 다시 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몸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되겠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정의. 그죠? 자기가 감정적인 가치 판단으로, 이건 정말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좋다. 이거 내가 해야지. 그럼 여기서 이론으로 성립되거든요. 이성으로 승화되거든요.
지성서 같은 건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자기 몸과 말과 지식과 그리고 의지적 작용이거든요.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이 논리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뭐야? 생명력이 그러거든요. 그죠? 아, 나의 생활을 살려야지. 몸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근데 몸으로 안 되고, 몸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입니다. 생명력이 몸은. 몸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몸만 있으면 되겠어요? 지정의 세계에 갖춰져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 치고 또 두 가지가 부족해요.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것. 근데 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나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어느 것이 맞냐 하는 거 그는 뭐겠어요? 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결국 여기 정서적인 부분이 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야. 아, 저 사람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저 논리에 따르자. 그리고 거기서 의지작용. 아, 그래, 그래 가자.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몰라요. 논리 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까 해야지만이 다시 논리가 성립되고 다시 또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몸은 기본이라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 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정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지보단 논리가 없어도 감정, 아, 난 사랑한다. 저 사람이 좋아. 아, 나는 내가 그래. 항상 나는 부드럽게 상냥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논리가 없어도 항상 뭐죠? 자기 의지를 어떻게 내세웁니까? 아, 나는 항상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 내가 저 사람 관계할 때 저 사람이 좀 잘 못해도 받아들여 줘야지. 그럼 거기서 논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어떻게 몸으로 떨어져 가지고 몸에서 뭐라 합니까? 행동하는 거죠. 숙식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한다거나. 반야라는 걸 갖다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이것이 결국은 공부할 때만 있고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싫은 사람이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 좋은 사람은 이 이론이 나가는데 자기 싫은 사람은 이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걸러버리는 거예요. 감정에서 안 좋다고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성도 안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논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의지작용이 나가죠, 그죠? 중간에. 그럼 맨 밑에 몸까지도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장 기본이 그 몸이에요. 근데 몸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정이 3요소만 하지. 근데 불교에서 공이 기본인데 공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공은 기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공은 기본인데 공을 자기가 간과하고 있잖아. 우리 몸도 간과가 있잖아. 사람이 관계를 하다 보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해도 몸이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감정에 있어서 얼굴 표정이 굳어진다거나 아니면 얼굴 표정이 또 하나 웃어진다거나 감정에서 결국 논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정에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말뿐인 거예요. 여기 내용도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 수험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참고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책을 보잖아요. 근데 공부를 다 해놔서 시험을 보고 끝났잖아요.
그 참고서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정서적으로 이것이 공부가 재밌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이론적인 공부가 죽지 않습니다. 이런 공부가 살아나죠. 왜? 자기가 좋아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근데 좋아서 공부를 하지 않은 거니까 공부가 끝나면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필요 없는 내용들이야. 내 안에 이런 걸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뭐 일회용이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가 돼야 되는데. 그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을 살았는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갖다가 겪었는가. 그러니까 정서적인 결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풍부해. 이러지 않습니까? 이 정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안 될 때는 한번 자기를 뒤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이 이론을 갖다 못 받아들이나? 왜 이 이론을 갖다 못 살리나?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정서, 감정입니다. 정서는 다른 말로 감정이잖아요. 두 번째, 무엇을 바람이라고 하는가? 앞에는 반야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육조 스님이 일자 무식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여기 다 남겨놨을까요? 결국은 육조 스님이 깨닫고 나니까 전부 이제 이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학문. 이는 귀자예요. 육조 스님이 이 학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학문이 뭐냐면 귀로 듣는 학문이에요. 귀동량입니다. 지금 보살님도 이 학문 하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시죠. 이 학문이 귀로 듣는 거예요. 라디오 들으시죠. 그리고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 얘기를 듣죠. 전부 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능엄경에도 그 관세음보살이 육근 원통했는데 이근 원통을 했어요. 귀로. 그래서 반문 공부를 하라 합니다. 반문 공부는 듣는 거를 갖다 다시 뒤둘러서 들으라 그러죠. 항상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되새겨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사도 안 하고 왔다. 이렇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 법이 중요하죠. 그리고 보살님이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정서적인 부분이 제일 좋다는 거죠. 자, 바람일. 무엇을 바람이라 하는가? 이 말은 범어로서, 범어라는 거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인도는 60개 정도의 언어가 있었다는데 이 산스크리트는 표준어라고 하죠. 그 말은 우리나라의 표준어, 서울말씨 정도겠죠. 귀족의 말. 부처님의 삶을 이룬다는 피안도라고 한역.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이 인도의 범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것을 한역, 중국말로 번역하면 피안도,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잣대, 말하자면 둘을 하나로 합친다는 겁니다.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와 너를 하나로 합쳐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라는 게 아까 정서적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상대하고 나하고 하나로 합치자. 하나는 상대를 좋아해야 된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로서 가치 판단을 갖지 않으면 이론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이론이 따로 놀고 말이 따로 논다는 거는 결국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에서 호염이 있다는 겁니다. 좋고 싫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멸을 여의었다고 풀이한다 했어요. 결국은 바람이라는 것은 생멸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생멸이 뭐죠? 생멸 변화입니다. 생멸 변화가 뭐죠? 좋고 싫은 겁니다. 결국은 호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생멸합니까? 왜 좋고 나쁜 마음이 생겨요? 왜 진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겠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좋고 자기 입장에서 싫고 자기한테 맞춰주면 좋아하고 자기한테 안 맞추면 싫어하고
근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반야바라밀을 자기 걸로 만든 사람들은 좋고 싫은 것도 있지만 좋아도 싫어도 다 그때 관계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 지정이 3요소, 거기에 몸은 기본이니까 이게 하나로 되는 겁니다. 하나로. 그 다음에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과 같으니 곧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 했어요. 경계에 집착한다 했잖아요. 경계가 뭐예요? 상대입니다. 상대. 연이에요. 시어머니, 남편, 자식, 직장에서의 상대방, 직장 동료 전부 남이에요. 근데 여기에 집착한다는 건 뭐겠어요? 집착한다는 건 뭐죠? 내가 지금 하루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팔이 아픕니다. 오른팔이 아프면 왜 아프지 집착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내 몸에 뭔가 안 좋은 반응이 온 겁니다. 내 마음에도 그렇고. 그러면 몸이 오른팔이 아프면 오른팔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죠? 아픈 순간부터 뭡니까? 팔 아파. 일하는데 팔 아파. 아이고, 불편하네. 왜 팔 아파? 병원에 가야지. 하루 종일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계에 집착한다는 뭐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줘? 왜 나를 무시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감정적 가치 기준 판단이 망가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보다. 왜 내 마음에 안 들지? 내 생각도 안 해주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주잖아. 날 소중하게 안 해주잖아. 답이 그거예요. 뻔합니다. 이게 심리 중에 최고의 심리야. 이거보다 더 큰 심리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아프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왜? 객관세계에서 나를 안 맞춰주니까. 고가 생긴 거예요. 고는 뭐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예요. 그래서 고가 4가지, 또 4가지, 합해서 8가지 있잖아요. 생로병사,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4가지 뭐예요? 애벌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온선고. 총체적으로 8가지입니다. 근데 전부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코로나도 보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기 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 그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실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실체가 있다는 거는 조금 뭔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있다는 건 결국 뭐죠? 2가지예요. 항상 해야 됩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이게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2번째 뭐죠?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종합적인 판단을 잘 해야지만이 그때 자기 논리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인격으로 승화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고 잔잔한 물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 같으니 이것을 부처님 삶이라고 한다. 이게 피안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삶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피안이에요. 그러니까 피안의 결국은 뭐죠? 우리가 저 세계,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 잣대가 없는 세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세계, 피안이에요. 저쪽 언덕이거든요. 근데 저쪽 언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의 반야라고 하는 피안의 세계가 있고 내 마음의 중생의 세계, 사바세계라고 하는 차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싫어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피안입니다. 그럼 뭐 바람이래요. 피안에 도달했잖아. 그죠? 피안이 있어요. 어딘지 몰라. 근데 피안에 도달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생멸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간단히 설명이 됐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 그래. 일상생활에서 내가 관계할 때 상대가 싫어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사예요. 생사.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법을 마음으로 행한다. 됐죠? 입으로 외운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론적인 것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 다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짜장면 먹는 날이란 이론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감정에서 난 싫은데 하면 어떻게 돼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건 결국 뭐죠? 자기 감정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어도 행위가, 의지작용이 어땠습니까? 깨작깨작 먹든지 먹으면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오늘 뭐야? 짜장면인데 오늘 뭐 나는 뭐 아침에 체했는데 어쩌고 나오는 거죠. 아, 감사해. 오늘 내가 오늘 짜장면 먹지 않아도 오늘 다 이렇게 오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짜장면 먹자고 하니까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오늘 짜장면 먹는 날이다 하는 논리를 세웠다. 근데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러기도 보니까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자기 감정이 좋게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가자 하고 자기가 솔솔하면서 맛있네. 짜장면 맛있네. 오늘 먹기 싫었는데 그래도 먹어보니까 진짜 좋았네. 덕분이에요. 이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의지작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다 논리가 형성되죠.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논리를 옳게 세우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정으로 좋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좋은 행동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몸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몸에 익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몸으로 실천 못하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나발나발되지. 행동으로는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망념이 있어. 이 망념 가운데 있으면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망념이 있다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입니다. 인연이 맞을 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걸 망념이라 그래요. 이럴 때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마다 이 법을 마음으로 해간다면 이를 진실로 있음이라 한다. 여기서 이 법이 뭐겠어요? 반야바라밀이죠. 생사를 떠나는 거죠. 자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마음이. 망념이 없는 거죠. 망념은 허망한 마음이죠. 허망한 마음은 뭐죠? 반야의 마음을 떠난 겁니다. 반야의 마음을 떠난 건 뭐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뭐죠? 자기 중심, 자기 본의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고가 생기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귀에 익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리학책을 보든 철학책을 보든 어떤 글을 봐도 다 연결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서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정서가 가장 인간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정서가 갖춰지면 거기에 지성이 생기고, 지성이 생기면 다시 정서 하나가 돼서 의지작용이 딱 떨어진다 했어요. 이 법을 깨닫는 사람이 반야의 법을 깨닫고 반야의 행을 닦는다.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범부지만 한 생각이 닦아 행한다면 그 사람의 법치는 부처님 같다.
이 법이 뭐겠어요? 응? 이 법이 자기 중심이 없는 법이죠. 항상 피안이죠. 피안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죠? 피안을 가는데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 뭐죠?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고지별도인데 거기에 답은 아공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연각입니다. 연각은 12년이죠. 문명행식으로 나갑니다. 거기도 문명을 없애면 되는데 문명을 없애는 건 뭐죠? 그것도 아공이에요. 세 번째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뭐죠? 보시죠. 거기도 뭐죠? 나를 없애는 겁니다.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하는 겁니다. 항상 나를 먼저 없애거나 상대를 위하거나 그게 바로 이 법이에요.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행입니다. 이게 법신입니다. 부처님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협지를 보면 뭐죠?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하잖아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결국은 둘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러죠, 항상. 상대 입장에 서서. 상대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부처님의 행동이야. 그러면 받아들이겠죠. 못 받아들여요. 근데 왜 그랬어요? 자기 중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항상 자기가 자기 정서적인 부분에서 같이 판단해서 그걸 좋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들이여 본래 자체가 깨달음이니 지난 생각에 어리석어 집착하면 범부지만 다음 생각에 깨달음은 부처님이다 했죠. 여기서 본래 즉 본이란 말 나옵니다. 본래가 그대로 깨달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본래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본래라는 것이 있어도 이름뿐입니다. 본래가 있는데 실체는 없어요. 본래가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죠. 한 생각에 일어나서 본래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이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깨달음이 연결됩니까? 본래는 자기 욕심이고 깨달음은 뭐죠? 자기 폭이죠. 자기 시사, 자기 없는 무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유하고 깨달음은 무하죠. 무하는 공하고 같아요. 결국은 본래가 생기는 것은 자기가 있는 거고 본래가 깨달음에 연결되는 것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양교보살 목탁 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치는 법을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자세가 일단 틀렸어요. 몸이 기본입니다. 몸의 자세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목탁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니까 이제는 조금 뭔가 느낌이 왔는가.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쳤네요. 하더라고. 결국은 몸이 중심입니다. 모든 게. 자세가 중심이야. 자세가 중심이 아닌가. 운전도 자세가 중심이죠. 일하는 것도 자세 똑바로 하라 하죠. 타격, 운동선수도 자세가 기본이죠. 불교의 요가도 자세가 기본이죠. 불교의 참선도 자세가 기본이죠. 그죠? 호흡도 중요시하죠. 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몸이 기본이에요. 근데 몸을 잘 하지 않으면, 똑바로 자기가 몸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자기가 싫고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서입니다. 거기서 다시 의지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거기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만 따로 놀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간 사람들은 논리만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만. 자기 논리죠. 이게 지금 육조심의 논리인데 이걸 자기가 자기 논리를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기쁘게 이건 필요하다. 내 것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써야 먹어야지.
똑같이 해야지. 그런 의지작용까지 나와야지만이. 근데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몸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제일 소중히 하는 겁니다. 중요시 하는 거예요. 자세를. 그래서 지난 생각에 어리석어 집착하면 범부지만 다음 생각에 깨달은 부처입니다 했죠. 이 중요합니다. 지난 생각은 뭐죠? 과거입니다. 다음 생각은 뭐죠? 미래죠.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미래입니다. 지나간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나도 이거는 과거 생각이죠. 근데 과거 생각을 깨달으면 뭐죠? 현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번뇌직 버립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생각이 또 깨달으면 돼요. 못 깨달으면 상대가 또 깨닫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항상 관계할 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상대의 반응이 바로 다음 생각을 좌우하는, 깨달음을 연결시켜주는 부처님의 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을 보고 상대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감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싫은 사람이야 그러잖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자기가 통해서 다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반야바라밀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못 적용시키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정서가, 감정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정에서의 가치 판단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궤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들이여 마반야바라밀은 가장 높고 우증하는 법이니 어떤 경계에 머무르거나 오고감이 없다. 경계에 머무르거나 오고감이 없다는 것은 항상 머물러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오고 가는 거는 결국 뭐죠? 나, 너 주고받는 거죠. 생사입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근데 이런 것이 있어도 내가 한순간 감정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 지정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집니다. 그럼 몸의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정이 3요소가 몸과 하나가 돼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나와 큰 지혜로 부처님이 세상에 들어갔으니 몸과 마음의 온갖 본뇌를 없애는 가장 높고 우등하는 법이다. 가장 우등하는 최상승법을 찬탄하고 또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마반야 바라밀이에요. 마는 절대입니다. 절대는 상대가 끊어졌는데 결국 둘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승한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뿌라자냐라 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합치는 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하고 상대하고 또 나하고 어떤 객관계의 모든 것 일단 하나로 합쳐서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도 차하고 하나가 돼야죠. 차하고 하나만 되면 됩니까? 도로, 신호등, 또 다른 차, 객관이죠. 전부 하나로 조절을 해야죠. 유지를 해야 되죠. 그게 마반야바라밀이에요. 밥을 먹어도 보세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 상태를 볼 때 결국 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일반 그 적정 혈압 그 수치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0에 뭐 100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혈당이 뭐 기본이 뭐 공복 혈당이 100인데 130이다 해보세요. 그러면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그런데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 앞에 혈당이 많거나 또 혈압에 지장을 주는 음식이 있으면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먹어도 조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몸이 중심입니다. 몸이 모든 게. 거기서 내가 좋아도 내가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거기 논리가 나오죠. 근데 논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논리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기 감정에서, 자기 정서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기도 다시 조금은 괜찮아. 뭐 이 정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의지작용. 그래 조금만 먹자. 그래서 몸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정이 삼요소를 잘 조화를 이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내 공부해도 맨날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상대를 부처로 봐라 그죠. 그러니까 금강에 나오잖아요. 야그색교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내라 하잖아. 그러니까 색으로 보지 말고 소리로 듣지 말라 그거죠. 보더라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부처님이다.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뭐 중생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없고 색, 모양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견이라는 거죠. 딱 금강경에 나왔잖아요. 공의 도리니까. 이건 금강경에 의지한 가르침이거든요. 육조단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마반야 하라밀. 결국은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생각에 반야행을 일으키라 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죠. 생면을 떠나라 했죠.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 했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랬죠. 결국 한순간 한순간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이론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지작용이 그래 하고 항상 말을 할 때나 관계를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전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몸에서 익숙하게 지정이 3요소를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16장은 이 사람들의 근기가 다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다루셨네요. 좀 보죠. 선지식들이여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려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밀 행을 닦아야 된다. 오직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곳만 지녀 참상품을 보고 반야삼매에 들 뿐인데도 이 사람의 공덕은 해를 수 없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경에서는 분명히 공덕을 찬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음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금강경도 공덕경이라 말할 수 있듯이 공덕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반야바라밀은 뭐죠? 공이에요. 공. 반야신경에 보세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어원 개공도 일체구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시시공 공시세 수상이지 역부여시 나왔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어원 개공 오원이 다 공하다는 것을 조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구액 모든 고통덩어리 액땜 같은 것들 괴로움들을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심오한 반야바라밀이 뭐죠? 자꾸만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야바라밀은 결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축일직 육이에요. 그리고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보시가 기본입니다. 보시는 공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대승의 입장이죠. 보시하려면 어떻게 돼요? 3년 청정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3년 청정은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요. 공해야 됩니다. 공이 돼야 됩니다. 3년 차가 세 가지가 딱 떨어져야만이 차가 가죠.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주는 사람이죠. 감사하다고 줘야 돼요. 주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금강경에 무주상보시입니다. 해도 한 번 없어야 돼요. 응무소득 이생기심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줘야 돼. 당신을 위해서 드릴게요. 받는 사람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받을게요. 그럼 주는 물건도 어떻습니까?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한다는 생각 없이 위하는 겁니다. 보답 바라는 거 아닙니다. 이 공입니다. 3년 청정입니다. 이 보시의 3대 요소입니다. 부사님께서 아까 음식 갖고 오셨잖아요. 아이 그래 너 먹어라. 야, 이거 불쌍한 놈아. 보시가 아닙니다. 아 스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드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거 가르쳐 주십시오. 응? 감사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그럼 저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그 지극한 마음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는 거 받는 거 없이 주고받는 겁니다. 공이잖아요. 아공, 법공, 구공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보시할 때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줬다 하잖아요. 그러면 줬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내가 너한테 해줬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보답을 바라게 되는 공이 아니에요. 이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입니다. 공에서 나오는 공덕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이렇게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돼 있죠. 서로가 당신 덕분이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해줬는데 나 아니면 살겠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번뇌가 나오니까 그래도 항상 당신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화나는 거는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상대가 내 마음대로 또 안 해주니까 번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 딱 깨닫는 거죠. 나도 변했지만 상대도 변했잖아. 상대도 변했지만 나도 변했어요. 이게 변하는 게 이 세상의 진리니까 그때 반야가 나오죠. 그래 당신도 변했지만 나도 변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거기서 맞춰줄 수 있는 거 맞춰주고 맞춰줄 수 없는 거는 내가 좀 부탁을 할까? 이것도 반야 행 아니에요. 그죠? 항상 상대의 입장에 입각해서 그렇지만 또 상대방에만 무조건 맞추는 것도 안 되겠죠. 예? 가정의 또 분위기도 맞춰야 되겠죠. 자기한테도 좀 어느 정도 또 생각을 또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거예요. 반야바람은 저쪽 피 안에 도달을 하는데 멀리 떠나서 피 안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차 안에 있으면서 피 안인 거예요. 차 안에서 피 안에 시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정말 계산적인 세계입니다. 자기중심의 세계입니다. 항상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사물을 보고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고 여러 요소가 있는 데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서로 다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할 때 머리 아플 때 그때가 바로 반야의 마음이 나오고 반야 행이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반야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반야바람이는 멀리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험악한 세상 말하자면 연꽃이 시궁창에서 피듯이 시궁창 그 자리에서 연꽃을 피듯이 피워내듯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답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가장 뛰어난 최상승 법이니 큰 지혜를 갖춘 뛰어난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이 법문을 들어도 믿지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 용왕이 세상에 큰 비를 내리면 작은 풀과 나뭇잎은 큰 물에 휩쓸리고 말지만 그 비가 큰 바다에 내린다면 바닷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니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야바람일의 법은 근기에 얕은 사람은 공부 안 돼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보살님들이 거쳐갔는데 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릇 차이입니다. 전생의 공덕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정이 3요소 가운데 정서적인 부분이 조금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정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서 함양이란 말도 있잖아요. 정서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자기를 갖다 지성으로 자꾸만 연결시켜주고 지성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논리만 따로 있는 사람은 그는 따로따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정의 3요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몸에 심을 수 있도록, 몸에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정서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하세요. 그럼 결국 뭐죠? 모든 거를 자기 감정에 있어서 좋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받아야, 좋게 해석해 그러잖아요. 좋게 받아들이면 거기서 좋은 논리가 나와요. 그 지성이 승화됩니다. 그 지성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정서가 많이 있어야 돼요. 감정에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지성으로도 연결시키지 못해요. 따로따로 놀게 돼 있거든요. 왜? 감정이라는 것, 정서라고 하는 거는 호염이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싫어하는 것. 그게 강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싫으면 논리가 없어지거든요. 자기 논리가 돼버려요. 그죠? 논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올바른 논리 중에서 어느 것을 갖다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어느 것 갖다가 결정할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서적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그 지성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 지식인데 이론이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오셨어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좋고 나쁜 것이 있고 정말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서 웃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도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구가 뭐예요?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온성고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잘 좋게 자기를 인격을 위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이론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 딱 오면은 그때는 공부가 탄력이 붙어요. 그때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으로서 연결시키면 좋아요. 그죠? 맞죠? 운전도 어느 부분이 되면 자기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목탁 치는 것도 그래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는 목탁과 하나가 됩니다. 일도 그렇죠? 전문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은 자기 인격은 어느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길은 뭐예요? 인격을 갖춰서 저 세상에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구와 관계할 때도 인격적으로 관계를 해야죠. 싫은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죠. 하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죠. 그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데 못하죠. 그럼 뭐죠? 그때그때 따라서 오늘의 인연은 이것이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내 인격과 내 인격에 도움을 줄까. 공자도 인이라고 하는 걸 세웠잖아요. 인의해지신의 인.
그게 인격이거든요. 어디를 인자. 부처님도 자기를 다 버려서 그랬죠. 예수 그랬죠. 전부 인격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무지의 지란 말을 했거든요. 이거 왜 그래? 무지의 지는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알라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알려고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르치게 돼요. 내가 안다 하더라도 상대도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 하면 교만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지의 입장에서 아는 걸로 나가라. 이렇게 수고같아서 얘기했어요. 노자도